네. 자신은 일복이 많아서 어디 가든지 늘 일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도 자기 혼자만 일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애들은 숙제 도와달라, 아내는 설거지 같이 하자, 빨래 같이 하자, 늘 일거리에 치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면 좀 쉼을 얻어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웬걸? 교회엔 웬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성경 공부하자, 무슨 훈련 받자, 수련회 가자, 주방 봉사하자, 화장실 청소하자.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서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산과 들과 또 맑은 물과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요리하지 않아도 천지에 먹을 거리가 널려 있고, 잔소리하는 마누라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자고 싶을 때는 자고, 산보하고 싶을 때 산보하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딱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보이는 선사에게 물었어요. 여기 어디 얘기할 만한 말동무 할 사람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좀 좋은 소일거리라도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할 일이라고는 먹고 쉬고 자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눈을 들어 저 하늘 건너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씨, 무슨 천국이 이래.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저기 저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껄껄 웃으면서, 너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니? 너 지금 여기 지옥에 와 있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내 곁에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땀 흘리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미치도록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일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평생 그 사명 하나로 행복하고 기쁜 곳이 천국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죠.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늘 평탄한 탄탄대로가 아니라 굴곡의 길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일과 사람에게 집중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의 때일수록 본질에 더욱 집중하라. 뭐에 집중하라고요? 본질에 더욱 집중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안팎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임에도 언제나 반대자는 있고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방해 주동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었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산발랏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 일을 무산시키려고 했다가 무의로 돌아가니까 오늘 본문 6장에 와서는 이제 느헤미야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제3의 지대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화해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거짓 화해예요. 위장평화죠. 무서운 음모가 도사려 있는 느헤미야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간파하고 거부함으로써
그 일 또한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성을 수축해서 예루살렘 왕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을 배반하려고 한다 하는 거짓 소문을 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모함도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겁니다. 물론 그 유혹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이 집요하고도 무서운 유혹, 방해, 공격,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제목처럼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이겨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질에 더욱 집중함으로. 다 같이 본질에 더욱 집중함으로. 위기를 만나고 유혹하는 손길이 있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며 살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위기의 때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주나 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말씀 어기라고 할 때는 차라리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겨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때다. 위기의 때는 기도에 집중할 때이다.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더욱 집중할 때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만나서 온 국민이 IMF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던 1998년 7월 7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귀국한 것이 1998년 7월 1일이었기 때문에 5년 반 만에 귀국하고 일주일 있다가 생긴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박세리 선수 US 오픈 국제대회에서 잘 치다가 공이 연못 속에 퐁당 빠지고 말죠.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말을 걷어붙이고 그 맨발로 연못 속에 들어가서 공을 걷어올리고 드디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그때 IMF를 만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던 온 국민이 이 박세리 선수를 통해서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발견하고 그 가슴 벅찬 감동과 환호를 느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종아리까지 양말을 이렇게 벗는 순간 그 종아리 맨살이 드러났죠. 하얀 맨살이.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박세리 선수는 거무튀튀한 피부 색깔이 그런 줄 알았는데 양말을 벗고 보니까 너무 하얀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얼마나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훈련을 많이 했으면 살이 그렇게 시커먼스가 됐을까. 원래는 저렇게 백옥같이 하얀 피부인데 대부분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골프는 인생을 닮은 것 같습니다. 잘 되는가 싶어 방심하다 보면 웅덩이에 푹 빠지기도 하고 벙커나 개골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기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탈출하고 나면 또다시 기회가 오죠. 골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또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순간은 본질에 더욱 집중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진 성벽 재건을 완공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기적이죠.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2년 4개월은 좋게 걸리는 공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2년 52일인데 2년이 실수로 빠졌다. 이 서기관들이 필사하다가 졸아가지고 2년이 빠졌다,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쪽 양문부터 남동쪽의 그 샘문까지 완전히 무너진 부분은 기초공사부터 완전히 다 새로 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부서지고 남은 성벽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곳곳에도 중수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repaired, 수리했다는 말이에요. 수리. 52일 만에 지혜롭게 공사를 잘 완성했다는 말이죠.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원수들은 두려워 떱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이. 근데 이 산발랏은, 악한 마귀는 더더욱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원수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완성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재벌들과 과학자들이 다 매달려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19 사태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불과 몇 달 만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문명사적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마치 BC와 AD처럼 아마 훗날의 역사가들은 이 2020년을 문명사적 전환을 경험한 격동기로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 안에 난다 긴다는 의사들, 과학자들, 돈 많은 부자들,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막 4만 명, 5만 명, 6만 명씩 발생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루 만에도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는데 긴 시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침체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일어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 미국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빌 게이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 딱 치면 1위부터 10위가 쫙 나와요. 해마다 3월이 되면 포브스지에서 발표를 하는데, 올해 지난 3월에 발표한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 1위부터 10위가 있는데, 4위부터 보면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워런 버핏이 675억 달러로 4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럭셔리 브랜드의 대표주자로 루이비통 브랜드가 소속되어 있는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760억 달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위가 많은 분들이 1위로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 980억 달러.
1위가 누구냐? 1위는 2017년 이후로 올해까지 독보적인 세계 1등 부자로 군림하고 있는 아마존닷컴 창시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제프 베조스. 그의 재산이 얼마냐? 자그마치 1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5조 원. 이 아마존닷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 제프 베조스가 1964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미국 나이로 56세. 그가 1994년에 이 아마존닷컴을 설립했으니까 그의 나이 30살에. 그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135조 원이니까 135조 원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그가 지금 56살인데 10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앞으로 44년 동안 매일 하루에 100억 원씩 우리 돈으로 매일 100억 원씩 쓰면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44년 동안. 엄청난 돈이죠. 그 천문학적 돈을 버는데 25, 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간 성일수록 무너지는데 큰 소리가 나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을 3번씩이나 지내고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하나였던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양성평등과 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던 사람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고소당한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온통 채널마다, 뉴스 채널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사건의 진상이 뭐냐,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순입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달리면 단 50일만 해도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가정, 기도,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듯이 다시 세워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요? 교회 영적인 사역들 다시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가정의 기업을 세워보고 싶은 사람,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보고 싶은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시험이 없는 성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이 느헤미야의 엄청난 사역이 완성되기 전 그에게 닥쳐왔던 시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적적인 역사를 완성하는 동안에 밀려왔던 내우외환의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 성벽 재건 공동체에 닥쳤던 시험들을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 6장은 지도자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닥쳐왔던 시험과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어떻게 했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어요. 자, 모든 성벽을 잘
수축하고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짝만 달면 공사는 다 끝이 납니다.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완성 일보 직전에, 정상 도착 한 발자국 직전에 시험을 만나 쓰러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말이죠. 1m만 더 파내려가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수 산발랏은 중립지대 변두리인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제의해 옵니다. 집요하죠. 오노라고 하는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 40km쯤 있는 중간지대인데 왜 오노 평지인 줄 아세요? 유혹이 올 때 오노! 안 돼! 하고 뿌리치라고 오노 평지입니다. 오노. 여기 2절에 보면 실상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노!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이 성벽 수칙이라고 하는 지상과제를 앞두고 우왕좌왕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다. 사탄은 언제나 영적 에너지와 관심을 엉뚱한 것으로 빼앗아가려고 한다. 나는 본질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세우는 일에 내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 한마디로 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렵고 힘든 공사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이제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고 테이프 자르고 봉헌 완공 축하 잔치를 벌이는 일만 남은 겁니다. 바로 이때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52일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행군을 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느헤미야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비록 원수지만은 산발랏하고도 잘 타협하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발랏으로부터 기별이 오는 겁니다. 정 만나고 싶은 건축 헌당식 날 꽃다발 보내고 축하 사절로 오면 될 텐데 왜 따로 은밀히 만나자고 할까요? 바로 여기에 유혹이 있는 거죠.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게 된 겁니다. 음흉한 느헤미야 암살 음모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유혹과 공격과 반대와 비판은 이럴 때 찾아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없는데, 나를 비판하고 공격할 사람이 아닌데, 생명처럼 가족처럼 여겼는데, 도무지 비판할 인간이 아닌데 왜 이 일을 방해하지? 왜 나를 공격하지? 더구나 나를 위하는 척, 나를 도와주는 척, 너니까 내가 하는 말이라고 인심 쓰는 척하고 다가오는 이게 위기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 분별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기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잘 서 있어야지 결단하고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3번, 4번 끈질긴 유혹에도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산발랏이 이번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편지 전달 과정에서 누구나 펴서 읽어보고 소문나게 만들려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고 성벽을 수축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 퍼뜨리려고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이 영모는 모든 죄들 중에 으뜸가는 대죄죠. 그래서 영모죄는 아주 최고의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이렇게 모함하고 중상모략에 빠뜨려서 더 나쁜 거는 그걸 자기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소문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그랬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야, 너를 잘 안다는 가스무도 그렇게 말하더라. 이방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그렇게 말하더라. 소위 카더라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가짜 뉴스. 남의 말을 빙자한 중상모략. 비겁한 행동이죠. 중상모략은 소리 없는 총입니다. 소리는 안 나지만 누구든지 죽이고 파괴시킵니다. 그 거짓된 카더라 가짜뉴스에 나라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예훼손죄예요. 명예훼손죄.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들도 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활동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도 모모 중앙성결교회, 꼭 성결교회라고 나와요. 아무개 목사 이렇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소개됩니다. 교회 얘기, 목사 얘기, 장로 얘기, 집사 얘기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타고 이 세상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 받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봉하지 않은 가짜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가 됐어요. 요즘 성경은 안 읽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찾아서 인터넷과 SNS를 뒤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인터넷이나 SNS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된 거예요. 영성이 흐트러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공격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산발랏이 뇌물을 주고 매수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당신 신변에 위협이 다가오고 있으니 나와 함께 성소로 지성소로 피하여 숨읍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소 지성소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예루살렘 총독이라도 아니 왕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건 마귀의 함정이구나. 딱 분별이 돼야죠. 할렐루야. 나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목숨 구하라고 충고하는 걸 보니까 이건 가짜구나. 여러분 진짜 가짜가 딱 분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즉시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단호히 거부하잖아요. 나는 살아도 말씀 붙들고 살고 죽어도 말씀 붙들고 죽는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단호하게 즉시 물리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위기를 만날수록 본질에 더욱 집중하자.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느헤미야의 최고의 본질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 성경이 생각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위기에 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놓고 우왕좌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과 위기 앞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계속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기도하는 일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리라. 할렐루야.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도 인간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비판과 공격을 막 세 번, 네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모아야 되는데 손 모을 힘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고 낙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도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격과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앞에 나아가 맞서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3장 16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기에 때일수록 더욱 본질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과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는 우리의 지친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